우리 전우자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또 성령께서 충만하게 은혜 베푸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고 또 동료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내들인 공회가 어떻게 위협했는지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한 내용 가운데 첫 번째 기도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도 내용의 핵심은 뭐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인 예수를 대적하여 거슬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바로 시편 2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것을 이룬 사건이다. 또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더해서 교회가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위협을 당하는 것은 바로 사내들인 공회가 누구를 대적하는 행위입니까? 예수를 대적하는 행위다. 그래서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누가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 당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또 더해서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또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의 그런 모든 시도는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자, 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또 교회가 고난당하는 것도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의 모든 행위 역시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오늘 본문 두 번째 기도를 하는데 오늘 두 번째 기도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행위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또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특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된 거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믿었고 또 그렇게 기도했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 내용은 그들이 당하는 위협과 그들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제거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건이듯이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면 교회의 기도 제목은 그 고난을 제거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이 기도를 합니다. 자, 교회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을 제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런 기도죠.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것처럼 이런 환경과 요인들을 제거시켜 주셔서 내 삶에 아무런 고난도 없고 그냥 평안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바래요. 그렇잖아요. 고난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고 그냥 내 삶에 예수를 믿는 나의 삶에 그냥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그냥 그런 평안함만 있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바라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장담하건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평안하기만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왜요?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우리를 세상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을 한번 봅시다. 예수 잘 믿는 우리를 세상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은 우리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 잘 믿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서 당신에게 속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동료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속한 그룹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미워합니다. 미워해요. 근데 우리를 미워한 것은 우리를 처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속한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절대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일을 당하느냐?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박해를 당하고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에게 너희들을 끌어갈 것이다. 끌어갈 것이다. 너희들이 끌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은 뭘 말하느냐? 이것은 증거가 될 거다. 무슨 증거요? 지금 누가복음 21장의 내용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임금들과 집권자들에게 끌려가는 이 일은 무슨 증거냐? 이 때가 종말의 때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바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던 이 종말 때에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거는 선택이에요? 필연입니까?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고, 또 제자들을 회당과 옥에 넘겨주고 임금들과 집권자들에게 끌고 갈 것이다. 끌고 갈 것이다. 따라서 예수를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뭘 각오해야 되느냐?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뭘 각오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고난 각오하셔야 돼요. 고난 각오하셔야 돼요. 고난 없이 예수 잘 믿는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난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뭘 추구해야 되느냐?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고난 없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무엇을 달라고요? 능력을 주십시오.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산헤드린의 협박과 위협을 없애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단지 산헤드린 공회의 위협을 하나님이 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다라고 하는 말은 산헤드린 공회의 협박을 하나님이 눈으로 보시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만약에 산헤드린 공회가 위협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시고자 하시면 심판하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냥 내버려 두시라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를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산헤드린 공회가 교회를 위협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그냥 방치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도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협하는 산헤드린 공회를 이렇게 처분해 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처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 산헤드린 공회의 위협 앞에 직면한 예루살렘 교회는요, 누구를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산헤드린 공회가 우리를 위협하는 이것조차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산헤드린 공회가 교회를 위협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된 것이라면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산헤드린의 위협조차도 제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 위협조차도 누구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돼요.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일 하나님 다 해결해 주세요. 이것보다 하나님, 이것조차도 누구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 수능 합시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아들 서울대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 서울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정답이에요. 그러면 서울대 못 들어가면요? 여러분, 내가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고난이나 내게 주어진 환경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것을 갖고 무슨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이루시느냐? 선을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위협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예루살렘 교회는 뭐라고 기도하느냐? 대신 하나님의 종인 교회로 하여금, 자신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인 자신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주제 되신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신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대주제 되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종이라는 말은 순종해야 될 노예라는 뜻이죠. 이 종이라는 단어가 둘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노예라는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노예다.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어떤 존재입니까?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요, 주인의 재산입니다. 주인의 재산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하는 명령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복종해야 될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종하지 않아요? 그럼 말도 안 되죠.
노예는요, 주인이 하는 말에 대해서 복종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들로 하여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필요한 것이 용기였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용기입니다. 용기.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성도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고난당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을 거예요. 남편한테, 아니면 부모님에게, 아니면 또 심지어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더러 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여러분, 이런 환경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박해하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거뜬히 견딜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사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정인으로 살 수 있는 용기 달라고, 그 담대함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용기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잖아요. 전쟁터와 같은 환경 속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용기입니다. 용기인데 이 용기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하나님께 이 용기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그래서 위협하는 이 세상의 환경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담대함, 이 용기는 내가 가지려고 가지는 게 아니라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셔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셨던 그 용기, 산헤드린 공의 재판석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했던 그 용기,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면서 달라고 했던 이 용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정말 이 용기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셔서 세상에 대해서 맞서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산헤드린 공회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정인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후에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고 또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치 하나님이 손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죠? 근데요, 여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손이라는 단어는요,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라는 말이 있죠. 28절에 여기 하나님의 권능과라고 했을 때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여기 손을 내밀어 할 때 이 손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라는 말은 하나님이 뭘 행하셨어요? 권능을 행하셔서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 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손은 주로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 앞에 이야기했어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손에서 쫓아내리라.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기 강한 손은 뭘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셨던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강한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애굽이 대적할 수 없는,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 애굽의 신이라고 했던 그 파라오, 애굽의 왕 파라오가 두 손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아니요 쫓아내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권능, 그 권능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에서 무엇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병자가 낫게 되고, 또 더해서 표적과 기사가 누구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박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선포하는 그 현장에 무엇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낫게 되고 또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에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자,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은 결국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이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진리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더해서 병자가 낫게 되고 또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어지는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은 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증거되어지는 것이고, 복음, 교회가 선포하는 이 복음이 실제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진리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병이 낫는 것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병이 낫다고, 표적과 기사가 낫다고, 기사가 일어났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병이 낫는 것과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선포된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와 같이 교회가 복음을 선포할 때 병이 낫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또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타가 나타나서 이렇게 치료되어지는 일,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자,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죠. 여러분, 누가 정운학이라는 사람을 막 욕해요. 그러면 그 이름을 욕하는 겁니까? 나를 욕하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인격을 욕하는 거예요. 누가 칭찬을 해요. 그러면 나라는 인격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름은 인격을 대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 인격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그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게 해달라. 그래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보느냐? 그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을 통해서 그 이름이 대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인격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예루살렘 교회가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 예루살렘 교회가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이 있어서 낫게 한 거 아니듯이, 그 걷지 못하던 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전달해주는, 선포하는 예수의 이름을 그가 소유했을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바로 병이 낫는 것을 그가 경험했듯이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병을 고치거나
교회가 표적과 기사를 행할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을 듣고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는 그 사람이 뭘 경험하게 해달라고? 병을 낫게 되는 경험도 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이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수용하고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경험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병을 낫게 하는 권능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것 때문에, 당신께서 예수의 이름을 소유했다는 그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것 때문에 매일매일 기적과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쩌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요,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면서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건강한 것과 내가 병든 것 중에 뭐가 더 이상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게 정상입니까? 병드는 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온통 바이러스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위험한 환경 속에서 삽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인도로 가고 있는데요, 그냥 차가 와서 받아요. 나는 신호 질서 지켜고 제대로 법 지켜서 나는 운전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박아버려요? 그냥 뒤에서 받아버려요. 여러분, 오실 때 안전하게 오셨죠? 기적을 경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눈을 떠서 하루 살아가는 환경을 들여다보시면요,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는 은혜겠죠, 은혜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실 거다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인격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은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응답할 거다, 내가 행할 것이다, 들어줄 거다라고 약속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바로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자 그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됩니다. 오늘 보니까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비롯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필기를 다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끝났다는 이야기죠. 기도가 끝났을 때 그 모인 곳이 흔들려요.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요. 땅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땅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흔들렸다는 이것은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현상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이 시내 산에 강림하시자 산이 불붙어요. 불이 붙어요. 막 연기가 옹기까마처럼 연기가 자욱합니다. 그런데 그 산이 흔들려요. 산이 진동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에 대한 환상을 본 이사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그 보좌에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려요. 문지방이 흔들려요. 그리고 그 보좌에 무엇이 충만합니까? 연기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삭힐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모습처럼 오늘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하셨다는 증거로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용기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요 말 앞에 누가가 뭘 수식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즉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셨는데 무엇으로요? 성령의 충만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승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용기를 얻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담대함을 얻을 것이다. 그 약속대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은요 신비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받을 때 베드로에게 주셨던 담대함,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셨던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성령의 충만함이 담대함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역시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령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 우리는 뭘 얻게 됩니까?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는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싸워야 될 세상은 결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대적할 수 없는 상대예요. 그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이기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권능이에요. 권능.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는 이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우리의 삶이 무기력한 이유는 뭐냐? 결국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덧입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도움을 받기를 거절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겁니다.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인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거하십니까? 진짜 거하십니까? 그러면 왜 담대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 내게 권능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신뢰하십시오. 그 성령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맡기세요.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세상이 강하고 나를 대적하는 환경이 열악하고 위험해도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무엇이 있어요? 담대함과 용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